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면서 주일 1부 예배와 영성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9월 6일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의 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을 함께 영광 돌리신 후에
이미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소망이시며 연약한 자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거룩해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탐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삶을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세월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쌀쌀한 한절기에도 건강할 수 있게 따뜻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나비스 찬양단과 아동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방주 순복음교회 전 성도들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방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께 드려진 헌신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시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고 있사오니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다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방주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름을 대답하여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를 드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사람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겠다는 그 갈망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신앙생활은요, 이 도전이에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배움이거든요. 배울 때 도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도전의식은 뭐냐? 그거는 겸손함이 있을 때 또 도전의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지금 심각합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좀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이 문제도 되지만 이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그 재해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위정자들, 국회에 있는 모든 그 선량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고, 특히 예수 믿는 그 선량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좀 선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나눠 드리지만 2부 예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여 삼창 크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먼저 주님 몸된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 음성을 듣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발돋움 말씀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역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너무나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아버지 사회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지혜롭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아버지 선량들이, 특히 아버지 예수님 믿는 선량들이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민족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령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정령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이 사회적 모든 위기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령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독교적인 아버지 국가 세력이 허락하여 주시며, 특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만연되어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부패적인 또한 아버지 쾌락적인 모든 것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며 모든 선 경각심 일으켜 서로서로가 조심할 수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그런 아버지의 사회가 일어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단이 먼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언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행정 사명을 감당하며 정령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나올 수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재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아버지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쏟고 복구될 수 있도록 특히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서 이 사회적 봉사를 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의 모든 재해를 아버지 극소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 너무나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정말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깨끗하게 하며 나의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그런 아버지의 자기 청결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정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한 증거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동안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중단됐던 우리 그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비드-19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종말 때에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는 바로 열천의 비유였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중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지만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5 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바로 가서 열심을 다해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만큼 이익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주의 종은 그 주인의 처사에 섭섭함을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뒀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2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있는 것 같이 빼앗기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비유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공중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는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을 가지시고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장을 보면 아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왜소하고 아무리 못생겼을지라도 재판석 가장 상석에 앉아서 모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자기 영광 가운데 앉으셔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민족들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오른편과 왼편에 두듯이 모든 민족을 구분하여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 안에서 자랄 수는 있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순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뿔이 있는 양도 있지만 대다수 뿔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털이 하얗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양과 다릅니다.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성격이 거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털이 잿빛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번째로 말씀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로 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8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냐? 바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또 상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는다든지 사업을 물려받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잘나고 똑똑하다고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이면 누구든지 물어나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나서 받고 못나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왼편에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향해 복받은 그룹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마귀들과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랜 동안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이런 두 부류의 그룹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알곡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제하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축종이가 더 아름답고 더 착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축종이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 잘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알곡의 신앙이 있고 축종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두 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비바람도 인생의 위기 속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은 인생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로. 어떤 농부가 밭에 좋은 곡식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정도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라.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곡식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14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가장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세상 끝 종말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을 골라내서 풀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같은 타작 안에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같은 타작 마당 안에 있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밭에 있습니다. 같은 그물 안에 있습니다. 근데 골라진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가만둡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더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라지요. 그들은 못된 곡이요. 그들은 악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계시느냐? 추수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가만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될 것이며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드리고 그물 안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기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죽정이가 되면 불에 태워지게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이고 가라지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그물 안에서 내버림을 당해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의인이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비춰진 내 모습이 인기가 있고 좋은 모습이 비춰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지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척을 할 수 있고 자기 연민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하나님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누구를 가리켜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35절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영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헐벗고 금질인 자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수모를 겪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닥치면 우리가 외면을 해버립니다. 혹시 이 일로 내가 다른 거가 미치지 않을까? 괜히 인벌거가 돼가지고선 골치 아파서 있는 것이 아닐까? 왜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골치 아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이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것이 의인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내가 영광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라는 세상에 소외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지친 영혼들, 과부들, 거지들, 고아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들, 벌보고 굶주린 사람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수모를 당하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고 함께 수모를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면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돈을 또 주시고요. 질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이 사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금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소리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을 소리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지 않은 사람, 인생을 살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희생이 결심이 없는 사람 결국 여러분 영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일이 아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는 교회 밖에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4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 척 한다고 의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 악해서 악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정말 원동력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척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 주시자 그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이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나쁜 것에 애송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셨던 머리에 손을 댔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시력은 따라갈지어다. 너 악한 흑암의 시력아, 너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의 직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조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벗사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캐나다에서 우리 성도 살고 있을 때에 영어에 대한 아버지만의 컴플렉스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는 말미암아서 돕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어가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고리가 되지 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411장을 찬양드리면서 제 준비한 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항상 오른편에 서 있는 항상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우리 교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는 이제 전송과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짜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리신 헌금에 봉헌기도 드리고 주기도 수행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그리고 전열매 성교헌금 또한 건축헌금과 구정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기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정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속에 살고 정령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영생에 대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으로 몸사업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복음 망주교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지구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